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면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주로 박스를 그곳에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센터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뭘 버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놈의 커피 먹다 남은 거 거기다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장난 어떻게 할까요? 손모가지 이렇게 그려 놓을까요? 잘라버린다? 뭘 하나 세워야 되겠죠? 버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손모가지 그린 건 좀 뭐하죠? 거기까지만 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가위가 그려지는 그림을 종종 볼 겁니다. 말 안 듣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옛날 얘기하고 앉았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잘 들으면 이게 부부간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라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어제도 밥을 먹다가 TV를 잠깐 보는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제 보험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험을 지금 올리면 어떻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 30년 전에 올렸어야지.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앉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생명의 차선을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의 규례를 천둥치는 소름처럼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핵심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오른쪽에 혹시라도 분리수거하면 하지 마세요. 이쪽 쓰레기통 쪽으로 하세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 있으면 거기다 덧붙이게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앞에 정직히 서서야 돼요. 깨끗하게 서서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생활이 변화가 안 돼요.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은 마서리는 소금과 같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되는 거? 정결함에 거룩함에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고요. 이게 정화고요. 정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교회당에 왔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20장 말씀이 이제 8월 달에 행해야 되는데 겁나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여라. 20장은 죽여라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레위기를 20장 읽으면 안 되고요, 18장 읽으시고 19장을 잘 읽으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9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삶에서 건져냈다. 멸망하는 노예살이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백성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서 나와 행복하게 살자.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현실 문제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의 문제. 이런 얘기하면 다 남의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돈 때문에 열받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난 많이 헌금하고 내 헌금 적게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헌금 많고 적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느냐가 문제지. 교회는 돈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움직이는 데라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권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권력은요,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말 없는 교회는 못 봤어요. 여기도 이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건들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자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재미난 얘기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흰머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염색을 안 하냐 그래요. 거기 교회 그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권사님 계신다고 그 권사님이 내게 최고급 염색약 주고 내 화장실 3층에 있다고요. 염색약 필요하세요? 줘도 되겠죠? 권사님 제게 염색약 줬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 안 합니다. 제가 그 미장원에 몇 번 가는데 염색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권력의 지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까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퍼붓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성적인 불결함을 느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권면하시고, 말 안 듣거든 두 번째 좋은 친구들과 같이 가서 권면하시고, 세 번째 재직해 얘기하세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뒤에서 쑥은대지 마시고 제발. 지금 우리 레위기 18장에 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얘기예요. 욕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18절 우리 지난 주에 읽었던 6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천둥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입에도 올리지 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구체적인 실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듣습니다. 여인이 월경할 때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몰래기가 자녀를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처럼 들려지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해괴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성경에 여성이 월경을 할 때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규례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성의 지배력을 남자가 주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성은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폭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대답할 길이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면 어느 곳에서 배울 데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배우지 않게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8장 지속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성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이 성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찌르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자체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이것도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말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구 자체를 나쁜 거라고 아니, 욕구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자가 고개가 돌아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욕구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철퇴를 내리시죠. 음욕을 품으면 뭐한 자라고요? 가늠한 자라. 그건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져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식당에서 어느 권사님이 봉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들치고 날치는 분이라, 그래갖고 식당에 밥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 집사 일로 와봐. 누가 밥을 이렇게 질게 만들었어? 우리 목사님 꼬두밥 좋아하는데. 그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만 먹나? 진밥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욕망과 욕구가 달라요, 여러분. 넘어서는 걸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달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의 욕구는 다 달라요. 느끼는 정도도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흉치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서 얘기하세요. 저를 이렇게 보시고, 목사님 흉치가게 눈 뜨지 마세요. 말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선글라스 끼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라 그러시죠?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그딴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이유는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권력의 문제, 재물의 문제,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악을 쏟아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쏟아넣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무언가 하나님하고 서툴려 있구나.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아닌 건 못 풀어가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 안 듣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한 4살, 5살 이럴 때까지는 싹 제 눈치를 봅니다.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우리 새돌이는 제가 쳐다보면 막 울었잖아요. 요즘 막 새돌이 얘기하면 막 발발됩니다. 유들유들해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면 치받게 돼 있습니다. 치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사랑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돈에 대해서도 충족하게 사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오후 헌신 예배 드리면 제 안에 설교가 막 2가지가 막 섞여 올라가요. 인생의 제일 비참한 것은 중년의 나이에 감사하는 걸 못 배운 부부예요. 그거는 통제가 안 돼요. 심심하시면 놀러 오세요. 오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성적 정결은 그건 언약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는 도덕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다윗을 평생 칼침을 맞아 했어요. 가벼운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주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 내에서 횡포를 부리지 마세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평화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몰렉 종교가 있어요. 여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지나가게 하는,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다 심청전 알잖아요. 세계 모든 문화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향하여서, 자기 욕망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팔아먹거나 불구덩이에 던지는 일들을 일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종교인들도 그런 것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야기 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모리의 산으로 가서, 여러분 이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 얘기 모르면 창세기 22장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충격적인 주제가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아주 선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저를 홀려서 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폭력인가 환대인가? 십자가가 폭력입니까? 예, 폭력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버린 거니까. 십자가는 환대인가? 환대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워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동성애와 수관에 대한 문제는 입에 올리기가 참 어렵고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사람들은 금기를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자해를 하는 거예요. 몸의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몸의 자해잖아요. 제가 이 혀에다가 피어싱한 친구를 10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꽤 됐죠. 아니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물을 갖다 주는 친구가 여기 손에다가 문신하고 고리를 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코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밥을 날라오길래 안 아파 친구?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건 혀를 낼름 내미는데 혀에다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한다 그러죠? 그게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뚫을 때마다 쾌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게 자해지요. 여기 나타난 정성애나 수관이나 이런 마약이나 문신이나 이런 시험들라. 제가 신학교 갈 80년대만 해도요, 어떤 신학생이 불이 나게 들어온 거예요. 야야야 큰일 났다. 야 신학교에 귀걸이한 여자가 다닌다. 80년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처럼 부르지만 우리 손녀가 뭐 귀를 뚫는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이쁜 귀에다가 왜 송곳을 들이대냐 그랬더니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안 아프면 많이 하시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뭔 짓을 했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 섬긴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신전을 지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처럼 보여지지만 역사의 눈은 아주 냉정해요. 솔로몬은 죽일 놈이에요. 다윗은 살릴 놈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사람을 죽였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대가를 치렀지만 솔로몬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출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맨날 헛발질합니다. 교회당에서 헛발질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예비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누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지지고 볶는 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못 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없어요. 그 이제 안타까움을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 길로 가면 심판의 결과를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24절부터 이 긴 이야기 30절까지 얘기.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애굽의 모든 풍습이나 가나안의 모든 풍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사는 방법은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눈물 쏟아지죠. 교회가 돈으로, 권력으로, 성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막 눈물 쏟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거든요. 그래서 신화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리랑이 뭐 진도 아리랑 있고 정선 아리랑 있는 것처럼요, 뭐 여러 가지 판본들이 떠돌아다녀. 이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미의 여신이라고는 아프로디테도 플라톤이 나중에 정해요. 하도 많으니까. 미의 여신도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의 여신이 있고 하나는 땅의 여신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있고요, 땅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된 진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땅의 원리로 삼아서 남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악용을 했죠. 오늘날에도 교인들이 자기 의견에 다르면 잘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땅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요?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참 슬픈 얘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는 가치가 그래요. 또 하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교회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비극이죠. 한 여자지 모든 여자를 찝적대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극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세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 왕들과 상인들과 권력과 경제의 유통을 통하여 이 음행의 진노를 하나님께 쏟아분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드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는 것을 잠깐 TV를 통하여 보았는데, 중국이 시비를 건 거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 주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왜 우리나라 일은 자기들이 콩나라 팜나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게 이제 세상 나라의 실제 원리예요. 법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훨씬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여러분, 악이 이깁니다.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악의 실제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고 거꾸러지지 않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사랑인 검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프랑스에는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말을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에요. 동성애를 말하는 건지 앞으로 이 레위기 18장 같은 건 설교 못할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도 이 동성애가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논쟁이 있거든요. 핵심이 이거예요. 동성애가 예수 믿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남에게 동성애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역겨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둠에 편승해서 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 가르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되 즐겨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